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보통 위기의 시대가 아니고 대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고 또 경제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그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대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했던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일 것입니다. 17장 1절부터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와 위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처음 맡기신 사역이 뭐냐면은 아합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이제 수년 동안 비와 또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도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을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뭄이라는 그 위기 가운데 엘리야를 지켜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라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시냇물도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17장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대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는 거예요. 과부를 통해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그렇게 먹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가 먹게 되어지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야기이죠.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엘리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위기가 일어나고 또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위기가 일어나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위기가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가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대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다 안 괜찮은데, 이 위기 가운데 다 안 괜찮은데 엘리야는 괜찮습니다. 시냇물이 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다 안 괜찮은데 엘리야는 괜찮습니다. 과부는 괜찮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위기가 지금까지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과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8절에 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를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시냇물이 마르고 그리고 아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마음이 시원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 그라 시냇가에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말씀하셔요. 그럼 까마귀는 남을 생각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까마귀는 시체까지라도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새인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너의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사르밧으로 가래요. 여러분, 사르밧은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알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그 바알 종교의 중심지인 그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은 더구나 다른 것이 아니고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자기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100%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가뭄의 때에도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앞에 놓여있는 위기, 문제, 시련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과부는 탓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조차도 원망합니다. 과부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엘리야를 탓합니다. 엘리야에게 원망하죠. 18절 말씀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성경은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말을 그냥 한 구절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얼마나 퍼붓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으니 과부는 마치 이제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이성을 잃고 완전히 엘리야에게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는 탓을 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만 엘리야는 그 과부의 비난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 하죠. 그 아이를 내게 달라.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이 자기 앞에 부딪혔을 때에 조용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특이한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어요. 그 앞에 18장 42절에 보면은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지자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종교적인 규례보다도 지금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보통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기도할 때는 안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몸을 덮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문제 위에 자기의 몸을 덮고 그 문제를 완전히 감싸 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대충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장 42절이나 또 오늘 본문 21절이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점잖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교양 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머거리야?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실 텐데 뭘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고아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양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원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 이것은 그냥 소리 없이 흐느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서, 울부짖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아직 부르짖을 만큼 간절하지가 않구나, 좀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때까지는 인류 역사 이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그곳에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내 이성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계산이 가능한, 손에 잡힐 만한 그런 것만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의 벽을 뚫는 작업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어놓은 이 한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이 짜릿한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계선을 넘어설 때에 우리는 영권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계 지점까지 몰아넣으시고 그 한계를 넘게 하십니다. 그 한계선을 넘으면서 엘리야는 영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영권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힘에도 우리는 밀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뒤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합과 이제 정면 충돌을 해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대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큰 위기가 그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를 밝혀야 되는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여러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영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주시는 것은 그 위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시는 것이죠.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기의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교회 안에조차도 이제는 우상이 들어온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은 자 같은 사람.
죽은 것 같은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고통으로 절규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 10명 중에 3명이 정신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며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죽어버린 이 아들을 안고 통곡하는 그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아니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를 향해서 그 아이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아이를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도 더 이상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고통을 내게 달라, 그렇게 그 사람들의 고통을 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공방하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자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압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과부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런데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불려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집사입니다, 당신은 진짜 장로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목사입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은 이 일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엘리야를 비난하던 입술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수많은 시련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세론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우리가 가진 오직 하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위기,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위기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십시오. 그걸 순종하게 하십시오. 까마귀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죽어있는, 그리고 죽어가는 그것들을 엘리야가 감싸 안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밤에 감싸 안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처럼 영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권위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